시경 소화편 학명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타산지석 가이공옥. 다른 산에 조악한 돌이라도 옥을 가는 숫돌로 쓸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구절입니다. 옥돌은 같은 옥으로 갈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친 돌이 필요합니다. 그 거친 숫돌로 다듬어야만 아름다운 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군자도 소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고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타산지석이라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반면교사라는 말도 쓰여지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하나님을 닮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 모델을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신 것을 제시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너희도 내어주는 사랑을 해라.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을 닮는 것에 반대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음행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이죠? 이 단어는 포르노의 어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적인 부도덕, 특히 간음이나 매춘과 관련되어 있을 때 이 단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단어의 확장된 의미로서 팔아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적인 부도덕과 성적인 유혹, 음행에 빠져 있는 것은 영혼을 파는 것, 그리고 순결을 파는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속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더러운 것, 아카르타르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역시 성적인 부도덕과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탐욕은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는가 보니까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성적인 욕망도 이야기하지만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모든 육체적인 욕망을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점점 더 가지려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탐욕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두드러지는 특성으로 언급된 바가 있는 단어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을 생각하고 입에 올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요? 실제로 이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모습,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모습은 내어주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할 반대의 모습은 언뜻 보면 사랑을 하고 언급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랑을 하고 볼 수 없는 가짜 사랑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음행, 불륜, 성적인 욕망, 세상은 이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사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과 유사한 진실되지 못한 거짓된 사랑, 가짜 사랑을 들이대면서 이것이 사랑이야, 이것도 사랑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흔듭니다. 요즘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왜곡되어서 사용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본질, 참사랑의 모습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내어주는 사랑, 버리고 희생하는 사랑인데 가짜 사랑, 유사품 사랑은 반대로 내 유익을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나만 좋으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불륜을 한번 볼까요?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잘 보십시오. 거기에 내어주고 희생하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생각하고 지금의 내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유익만 추구하는 가짜 이기적인 사랑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사랑이라는 이름도 붙이기가 참 아까운 행위죠. 헤어진 애인을 납치하고 감금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으면서 왜 그랬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어찌 그것이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만을 위한 탐욕적인 가짜 사랑이죠. 우리들 속에서도 이러한 가짜들이 없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가짜의 모습이 또아리 들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생각해도 어이없는 일이 기억에 났습니다. 한번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이냐고. 그래, 내가 목사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반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기둥교회가 어린이 예배가 좋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저는 그런 소문 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우리처럼 이렇게 든든한 지금처럼 건물이 있던 것도 아니고 주택단지에 조그만 상가 건물 그 하나 주택단지 폭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인데 무슨 소문이 나요? 근데 어찌됐든 교회에 전화를 해서 어린이 예배가 좋다고 그래서 내가 미취학 자녀가 있는데 교회 위치나 예배 시간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어린이 영어 예배가 있네요. 당연히 없지요. 근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그렇지, 우리 목사님 영어 못하니까 그 표정인데, 영어로 예배를 드릴 애들이 없었어요. 필요하면 제가 영어로 설교 써서 다 통째로 외워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아무튼 필요가 없어요. 어린이 영어 예배가 나와서 제가 여쭤봤어요. 자녀분이 그리고 아니면 그 가정이 외국에서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자녀분이 우리말을 서툴게 해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외국에는 놀러 간 것 외에는 나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말로 예배를 해서 말씀을 들으려면 귀를 쫑긋 세워야 할 판에 무슨 영어로 예배냐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는 영어 예배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끊은 전화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영어 예배가 있다 한들 당신 아들이 알아는 듣습니까? 끊은 전화에다가 그 말을 해주고 싶은데 참은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가 지체로 속해서 믿음의 또 다른 지체를 끌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 지체에 기대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짜, 유사품,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생활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서 이것이 진짜인 양 속이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사탄의 전략이죠.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실제로 제가 받았던 전화나 이야기 내용입니다. 기둥교회 미혼 청년들이 몇 명 모입니까? 왜 저녁 예배가 없죠? 우리 남편이 3교대여서 저녁 예배가 있어야 하는데 저녁 예배 만들어주면 제가 이 교회 등록할게요. 그래서 제가 옆에 두란노 교회가 저녁 예배가 있으니 그 교회 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또 더 제가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그런데 예배 시간 30분만 땡겨주시면 제가 이 교회 바로 등록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내어주며 희생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닮아가는 그 사랑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도 내 유익, 나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탐욕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교회, 서비스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가 힘을 얻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할 탐욕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얼른 과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어서 4절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이어서 언급이 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음란하고 추잡하고 음탕한 말, 뻔뻔스러운 수다, 상스러운 농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교회나 학교 강단에서 강의나 설교를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말이 뒷골목에서나 사용하는 말과 같아서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뭐 하는 이야기들 많더라고요. 젊은 세대들 얘기하는 것들 재밌는 거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청년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야, 너희들 예수님 믿어라. 그거 완전히 개꿀 빠는 거야. 개이득이야. 그만한 이득이 없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그럼 그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마땅한 단어가 있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강의는 그에 합당한 단어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은 신분과 지위에 어울리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적절한 말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상스럽고 추잡한 말, 저속한 농담, 남을 비난하는 뻔뻔스러운 말, 이거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감사하는 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과 주고받는 유쾌한 말이나 친절의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에베소서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이 감사의 말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덤으로 사는 감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 당연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딱 보니까 11시 36분인데 지금까지 여러분 오늘 살아오시면서 사용한 말들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사용했나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더러운 것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왜 그런 것들이 허용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5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더러운 것들, 음행, 탐욕, 이름조차 언급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육체적인 쾌락과 물질을 섬기며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그 나라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라고 번역된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 나라, 왕국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바실레이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통치가 임한 곳을 바실레이아,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선포로 시작되었고 수많은 기적을 보이신 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가르치셨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에 중심이 맞춰졌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초점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야 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필요합니다. 그런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닮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들, 아담들 하고 싶으면 하니까 나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 이러한 유혹 속에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무장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짧으니 노세 젊어서 노세. 너 젊을 때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야 엄마 아빠 나이 들어서 못하니까 젊을 때 못해본 거 후회되더라.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게 복된 삶입니까? 그게 자유롭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뜻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들, 그 나라를 꿈꾸는 자들은 막 살지 않는다.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지켜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져버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려는 그러한 분투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고 그 마음이 간절하면 사람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화가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위기, 교회의 변질,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옅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 죽어서 좋은 곳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나라, 천국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극락과 더 가깝습니다. 편한 곳, 좋은 곳, 유토피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후계자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뚜렷하게 바라며 소망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 소개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제일 먼저 처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소개되는 비유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특성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서론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냐면 아무 때나 다 뿌립니다. 그래서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새가 먹지요. 돌짝밭에 뿌려진 것은 뿌리가 얕아서 금방 말라 죽습니다. 가시덤불은 가시가 막고 있어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싹 틔우고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비유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 비유를 다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받아들일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길가의 마음이 돼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돌짝밭처럼 뿌리가 약해서 말라버리면 안 되는데, 내가 세상의 가시덤불 속에 가려져가지고 말씀을 꽃 피우지 못하면 안 되는데, 나 좋은 땅 돼야 되는데,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돼서 부자 돼야지. 이게 비유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제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좋은 밭의 비유가 되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말씀하셔서 이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의 중심 내용은
우리가 어떤 토양이 되어야 하는가? 돌짝밭 같은 내 심령이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씨가 이미 다 뿌려졌다라는 자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씨는 뿌려졌고, 이 비유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는 씨앗이 종종 등장합니다. 겨자씨 비유, 밀과 가라지의 비유, 다 씨앗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모두 다 씨가 부러졌다라는 전제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은데 라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죠.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구나.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그물이 쳐져 있다라는 것이 그 비유의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비유 속에서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래,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다.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찬양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예수님과 계시다면, 내가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다름이 아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낸 사실, 그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어그러졌던 것들이 바로 잡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귀신 들림과 병약함과 자연의 회방도, 그 통치 안에서는 어떠한 회방도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와 있다라는 현재성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씨가 뿌려진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수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미래에 수확할 것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면은 알곡과 쭉정이는 나눠집니다. 가라지와 밀이 나누게 되고 누룩이 뿌려진 가루는 부풀 때가 있고 바다에 내려졌던 그물은 걷어 올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심판에 대해서,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주 이렇게 얘기하셨죠. 인자가 올 때, 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서도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에서 임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방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두 번째,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세 번째, 마지막 때에 추수, 심판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환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인데, 그래서 알아서 다 이루실 것인데 굳이 우리 기도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죄악에 물든 그 인간은 그 나라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라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그 나라를 완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죠. 그러면서 반대로 내 손으로 내 왕국,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힘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시하자면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져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 그 간구는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내 자신에 대한 회개이고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다스림을 맡기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기도임, 결단의 기도입니다. 또한 그 기도는 다시 오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함께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을 하며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드러나는 그 날을 기다리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통치가 실현되도록 힘쓰고, 동시에 속히 그날이 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바로 잡히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소망하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명확하게 네, 아멘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다면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에 통과해서 세레머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선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출발선에 섰다면 달려야 할 그러한 과정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다른다.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주어진 그 길을 나는 달려갈 것이다. 우리에게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믿음의 경주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자연스럽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 표대,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늘 이 사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라, 예수님을 따르라.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서는 정말 우리가 가고 싶어한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문턱 앞에서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 모습으로 쭉 사는 것, 그건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아닐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실제로 눈을 뽑고 손을 찍어버려라 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고 허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탄은 아주 작은 틈으로 와서 성도를 무너뜨립니다. 아주 작은 틈이 굉장히 크게 성도의 삶을 흔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하나씩 허용을 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신앙생활하는데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그 하나하나 허용되면서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무시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끔가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에 더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전진해 나갑시다. 권면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빠지면 안 돼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조그만 틈만 보이면 얼른 열심히 하자고 해서 틈도 보이면 안 돼. 그 틈은 엄청나게 신경 쓰면서 사탄에게 내줘주는 틈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여기는 열어놓으시고요, 여기는 닫으셔야, 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거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라. 이름도 입에 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세상을 따르고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듯 지혜로운 듯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는 이미 임했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할 때까지 대가 치르는 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미련한 일이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밭의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밭의 보화의 비유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갑니다. 그런데 밭을 가다가 뚝뚝뚝딱 소리가 나서 파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그거 갖고 들고 나가겠는데 그 농부는 다시 그거를 덮습니다. 땅을 딱 덮고 뭐를 하냐면 얼른 차 팔고 냉장고 팔아서 다 팔아가지고 기어이 그 밭을 삽니다. 다 팔아서. 왜 그 밭을 팝니까? 그 밭이 땅값이 오를 것 같아서요? 아니죠. 그 밭에 보화가 묻혔기 때문이죠. 값진 진주의 비유도 똑같습니다. 다 팔아서 그 진주 삽니다. 다 팔아서 그거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차가워지나요? 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가치 있고 소중한 것, 가진 것 다 팔아 사도 아깝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내게 모든 것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능력도, 자질도, 경험도, 시간도,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이 필요하시다라면 이것은 내 것인데 이것까지 건드세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게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팔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상태,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판 상태겠죠. 다 내어준다, 다 버렸다, 다 팔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앞서 나온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내어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다 버리는 사랑.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욕심, 탐욕, 내 나라를 키우려고 할 때 더 강해집니다. 더 냄새나고 추악해집니다. 나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열어놓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왕국은 무너집니다.
그때 내 탐욕은 해결됩니다. 사실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물질적으로 거의 천국을 방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소유한 것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 바탕에는 내가 가진 소유물들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생각과 내 자산이 내 인생의 기반이라는 그 가치가 불신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과 차의 크기가 커질수록 가치가 높아질수록 소유가 많아질수록 내 삶이 안전해진다, 보호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모든 것이 나를 보호할 수 없다, 내가 피할 바위와 산성은 오직 주님이다라는 그 기도와 고백인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자산이 있으니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 거야. 그래도 내가 이 집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안정적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질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입으로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자산과 돈과 물질을 지켜달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손에 무언가 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편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의 자세이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 지평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지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불안정한 이 땅에서 소망, 희망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약속도 한 번도 어기시지 않았던 그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장을 보면 믿음의 많은 위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보고 현재의 가치를 버렸다. 이집트의 보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버리고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다. 사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나라,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소망하고 믿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느낄 수 있습니다. 가까이 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저히 구제불능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가족들 때문에 고통받고 포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낙담하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흔들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정의에 대한 개념, 노예 해방, 어린이와 여성의 인권 신장 등 인류 문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고 따르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약자 편에 서는 아름다운 유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약자를 짓누르고 착취한 역사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추악한 모습들도 교회의 역사 속에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주변에는 늘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입속을 채우려는 사람들과 집단들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 내어주고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삶, 나의 사익을 위한 삶, 나 뜨는 것만 원하는 삶, 나 잘 사는 것만 원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 집단들 꼭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원수가 뿌린 가라지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알곡이 자라는 중에 가라지 같은 존재들 함께 성장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곡이 그 열매를 연그는 가운데 가라지 역시 뿌리를 뽑고 잎을 내며 자랍니다. 밭에 가득 차 있는 작물들 딱 보면은 언뜻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같습니다. 그 둘은 함께 추수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추수 때 심판의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알곡과 가라지 동일하게 추수단에 추수되어서 단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알곡단은 곡간으로, 가라지는 불에 태워집니다.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라지가 보인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라지가 막 너무나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밭을 관리하는 농부가 없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가라지와 알곡은 같이 자랍니다. 그러므로 가라지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기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며 내가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앞에 놓고 결단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리십시오.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자리에서 벗어나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회복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 사랑 깊은 아버지의 초대에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삶이 아니라 주 예수가 계신 이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지금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깨어지고 어그러진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기업을 이을 후계자로 모두 다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노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며 어렵게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봉투에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물을 보내고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늘 동참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